12편의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삶이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이제 더욱더 그 이 신령한 성도가 하늘에 그 왕국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전폭적인 그 삶을 천국화된 삶이요. 또한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과 그 모든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항상 바라보며 주의 품 안에서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 형상을 점점 이제 화시켜 나가는 거죠. 누구 화시켜 나가느냐? 이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 세상에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사탄 마귀 루시엘의 그 모든 비밀과 그 정체와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그 하늘 비밀과 그 정체를 깨닫고 과연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염두에 두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100에서 더군다나 이 10으로 넘어가는 성도는 그 모든 매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손길이나 사람의 그 입김 아래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이 불편하고 얼른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뜻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그것을 해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서 그 편안함을 이끌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이제 이 성도는 그 계명이 없으면 자기는 이제 그 삶이 아니다.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만이 진정한 그 삶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다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깨달아왔고 배워왔고 그동안에 실천해왔던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기준을 삼고 살아왔던 그 삶을 더욱더 부각을 시켜서 이제 계명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계명에 언다면은 아무것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그런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는 게 사람은 벌써 이미 크게 즐거워하는 정도가 되면 포커스가 그걸로 다 주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으면서 그 계명을 자기만 지키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뭐 부모나 형제나 식구나 자녀나 그 배우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도록 그걸 애타게 모든 그 단도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다 그 뜻을 알고 그렇게 더군다나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거기에는 뭐 당년지사로 그렇게 되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방 나라들이 오늘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식구들의 영혼이나 임금각체의 모든 친구나 친척들의 영혼들에게 그동안에 뿌려왔던 모든 그 복음의 그 말씀들이 그들한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우리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어느 정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과 인정이 되지는 이런 그 상태가 되어져서 주변들도 아예 그런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주변들이 그들이 자기가 지키는 사람도 있겠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지키지 않으면서 비아냥거리지만, 그러나 저것들이 벌써 이미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거야. 이 컵은 이렇게 하얗면서 이 꽃가루가 있는 거야. 저 차인별은 저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모양을 그렇게 보듯이 이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봐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능숙하고 능란하고 그렇게 되지는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있어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신앙의 기반이 잡혀져 나간다고 할까요? 신앙의 기반도 물론 잡혀졌지만 신앙적인 삶도 기반이 잡혀져서 자타가 공인되어지는 그 삶이 이제 이루어졌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112편의 성도에게는 무엇이냐? 복이다. 그게 바로 복이 있도다. 그러한 복이 있도다. 자타 공인에 너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무엇으로 생겼는지 그것이 있도다. 그래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제 이 후손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가 뭐 배 아파서 낳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런 그 후손이 아니고, 그 후손은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은 많은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본받고 같이 다 신앙의 기반과 그 자연성적인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여러 방면에서의 그 성장계 나감을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신앙은 첫째 정직이에요. 정직이고, 그 다음 제일 먼저 겸손이겠죠. 겸손이고 정직이고, 그러면서 덕을 쌓는 것이고, 신앙은 덕을 쌓아야 돼. 덕을 쌓지 못하고 인심이 각박하면은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덕망이 있어. 덕망이 세. 그래서 모든 매사에 그 덕망이 뭐 우유단하면서 덕망을 쌓으면은 저 사람은 허이공단 하여튼 뭐 사람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마음은 좋아, 덕은 좋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흑백 논리가 정확한 이러한 그 삶을 살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덕을 끼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그것을 이어받으니까 그게 바로 복이다. 그래서 그 사람도 다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뭐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후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때 마치 피라미드 같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들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뭐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을 만들고 계속 늘어나가는 이 후대가 늘어나가는 그것인 거예요.
그러한 그 영들의 모아침이 이렇게 이제 있는 그걸 보고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왜 복이 있나?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뭐 부여와 재물이 뭐 돈과 이런 그 돈으로 만들어진 그 재물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여와 재물이라는 것은 믿음의 부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믿음, 또 겸손한 정직, 겸손한 덕, 겸손한 이 많은 이 겸손으로 말미암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분별의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별은 은사는 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그 은사가 있습니다.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영들 분별을 하겠느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은사 중에서 분별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가 없으면 분별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당최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회색이 검은색에 속하는 건지 흰색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하면 속에 이렇게 교만이 있는데, 아, 내가 교만하구나.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을 해주는 이런 그 교만은 어디든지 또 교만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 이건 내가 교만하구나.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캐치해. 그래서 이 교만을 끊는 거예요. 알고야 그것을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하고 다 그러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부여는 무엇이냐? 믿음의 부여한 것이다. 재물은 무엇이냐? 재물은 바로 각양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은사들을 다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용하고 겸손히 사용하고 이렇게 그 확고부동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오래도록 이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들이 나중에는 육체로 말미암은 은사가 되어나가는, 이것은 왜 그런가?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은 성령대로 하고 또 자기의 옛 성품을 그대로 하고 교만한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부여와 재물이 그 집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집이에요. 마음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가 안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너무나 황당하고 획기적이고 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저렇게 믿고 있는 저거는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분별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분별 없이는 안 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낫겠나 안 낫겠나? 감기니까 저 정도는 낫겠지, 언제라도 낫는 거야. 저 사람이 중요한 그 병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낫겠나 안 낫겠나? 저거는 안 날 거야. 저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감기라도 거기 길게 오래 끌고 가다 보면 중병이 되는 수가 있고, 암이
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 흐르면 그거는 뭐 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부여를 우리가 믿음의 부여를 안고 있는지 그게 이제 어디서든지 밖에서나 안에서나 들어와서나 나가서나 길을 갈 때나 뭐 잠을 잘 때나 항상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부여의 믿음의 부여를 안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것이 그 집에 있으리로다.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잠언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시편 바로 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자, 잠언 24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찾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뭐 맨날 저렇게 바깥에 짓는 사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집이에요. 집은 뭘로 말미암아 건축됩니까? 집이 벽돌로 말미암아 건축됩니까? 대리석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나무로 말미암아 뭘로 건축되는 거예요? 여기는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마음집은 영혼의 집은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이랬어요. 지혜는 무엇이며 그러면 명철은 무엇인가? 지혜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없는 누구에게서 돈 주고 배웠거나 돈을 안 주고 배웠거나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는 뭘로 들어갑니까?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라.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구에게 배운 것이 없이 자기 속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자기의 아이템, 자기 지혜인 거예요. 자기 속에서 퐁퐁퐁퐁퐁 샘물같이 솟아올라. 누가 가르쳐주는 거 없어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솟아오르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집을 짓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는데 건축도 날림공사가 아니고 견고히 하는 것은 날림공사가 아닌 철두철미한 흔들림이 없는 그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슨 집이냐?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으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명철은 뭘 말하죠? 명철은 밝을 명자, 밝을 철자예요. 사리가 밝은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사리를 잘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맞나? 안 맞나? 염치도 있어야 되고 정절도 있어야 되고 또는 체면도 있어야 되고 이목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좀 꾸며서 남에게 너무나 혐오증 나게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단도리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은 사리가 밝아요. 명철한 사람은 사리가 밝아서 체면 없이 남의 거 아무거나 퍽퍽 끓여다가 먹지 않습니다. 끌고 가가지고는 막 싸가지고 들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려줘도 체면 있게 정말 우아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또는 그런 또 사양도 좀 할 줄 알면서 이렇게 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하는 그게 바로 명철이고 자기 사리를 잘 분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밝은지 그 밝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명철을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방 안에서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 열심히 싸서 내가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런데 밖에서 누가 왔어요. 나를 찾아서. 그러면 내 지금 성질 났으니까 뭐 판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명철이 아닙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속에서 우글우글 쏟아지는 것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감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누구세요? 아이고 오셨네요. 조금 전에 이 기분 나쁜 이것은 다 나의 등 뒤로 돌려놓고 그 사람과 나의 새로운 또 교제를 이루어 나갈 줄 아는 거. 그래서 내가 같이 싸우던 그 사람이 아이러니컬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사람이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 눈을기는 이런 그런 그거는 불량배적인 행실이에요. 그리고 불량배적인 행실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박명자 권사님하고 막 싸웠다. 평소에 둘이서 비밀 없이 살았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약점적인 비밀을 안다고 가정을 했어요. 사실 약점적인 비밀을 안다고 없습니다. 그런데 싸웠어. 그러면 오늘 싸울 때에 일어나는 왜 싸우기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CCBB에 그거를 갖다가 밝혀내는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그게 정의로운 싸움이지. 오늘 기분 좀 나쁘다고 저 사람의 옛날에 있었던 그 잘못된 약점 아니면 흉허물 이런 거를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이것은 절대로 명철한 사람의 행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집을 치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데도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성경이 오늘 이렇게 우리들 앞에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이렇게 사리가 잘 분별된 사람은 견고히 흔들림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믿겠다 저랬다가 모유다 하나 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지 저리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명철한 것이 못됩니다. 그럼 흔들리고 아무도 그건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칩을 짓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들이 있네. 우리의 마음방입니다. 마음방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마음방에는 농을 들러야 된다. 화장대를 들러야 된다. 이것저것을 들러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마음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의 방은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최하 하나에서부터 2개, 3개. 자, 그래서 이 방도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나 되겠죠. 방들은 그 많은 방들을 뭘로 채우느냐?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성경은요, 저는 무슨 보석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보배라고 하느냐? 우리 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석이요, 보배요, 그런 것들이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마다 우리는 그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대처해 나갈 때 그 마음방들이 각종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 채운다는 것을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심을 써야 되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엇을 베풀어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찬물을 줘야 되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뜨거운 물을 줘야 되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되겠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마음방들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느니 지식은 뭐예요? 많은 책들도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무조건 봐야 되겠죠. 성경 속에는 오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책들이 성경 내용 속에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필로칼리아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보는데 그 장작 두께가 이만해. 이런 것이 몇 건이냐? 5건이야. 그럼 이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지금 보는데 이거 그걸 들어봤어요. 제가 하고 했던 모든 말들이 그 속에 다 써있어요. 좀 새로운 것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쁜 것은 일맥상통이라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뭐냐?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배우고 물론 하늘에서 배우고 했겠죠. 하늘에서 배웠던 땅에서 배웠던 배운 것은 지식이야. 우리는 원래부터는 지식이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생겨난 것은 그 하늘 지혜가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기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범위 어느 범주 그 아래에서 나왔는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참 성경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배운 것이 없어.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놀랐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오만군대에 없는 것이 없이 이것을 파는 자는 지식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지식을 얻어 나아가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은 어디의 지식이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는 자기 속에서 스스로 솟아오르는 자기의 아이템이라고 그랬죠. 아이템. 좀 다른 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라고. 아무튼 누구가 가르쳐준 것도 없고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 이 속에서 스스로 올라져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뭐 사태가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가? 지혜로 이거는 뭐 혈기와 같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혈기와 감정은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지혜로서 그 자리를 잘 만들어내 나갈 수 있는 요러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지혜예요. 지혜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될 때는 부드러운 말을 쓰게 하고 완강한 말을 써야 될 때는 완강한 말을 쓰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잘 활용할 수 있게 있도록 자기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하다.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느 분위기에든지 어느 사태가 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대응 대처 해결책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아이템 속에 다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강한 데에다가 한 지식을 또 해. 왜? 어떻게? 지금 내 지혜가 너무나 엉뚱해서 남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수용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나의 지혜가 나온다고 지혜만 사용할 때는 또 그러한 것이 있다고 볼 때 그럴 때 이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뭐 어디서나 받아들였던 타의 그것이 거기에 합류 복합 플러스가 되어질 때 그럴 때 그게 바로 거기에서 힘을 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수긍하게 만들어내는 용기를 시켜주는 이러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갔죠? 아멘. 그래서 더 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그러니까 모략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합쳐 플러스 뭉쳐놨는 지혜와 지식의 이 꼬르가 모략입니다. 왜 그러냐?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작품이냐? 모략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을 쓰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여 모략을 써. 그래서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많은 서로 이제 의논과 그런 그것을 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 서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로 모든 것을 대응, 대처, 해결해 나갈 때 미련한 것은
이 지혜의 문턱을 올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지혜는 문턱이다. 너무나 고귀한 문턱이다. 고고한 문턱이다. 고명한 문턱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자, 다시 112편으로 와서 3절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부여와 재물이 뭐냐? 바로 부여와 재물은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리고 명철입니다. 그리고 모략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이에요. 이게 많은 것을 보고 부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여다. 그것이 그 집에 있으며, 집이 어디야?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의 방 안에 있음이로다. 있으며,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올바릅니다. 의는 옳을 의거든요. 그게 올바릅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것이죠. 사람의 이 잔머리 굴리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잔머리는 악에서 나온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것인 거예요. 그러한 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디로부터 기본을 삼아서 나가느냐? 정직한 것에서 기본을 삼아 나가는 거예요. 잔머리는 절대로 정직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는 것은 정직한 것에서부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아무리 끔끔하고 이 악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빛이 일어나나니. 빛은 이제 소망의 빛이죠.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어질해야 됩니다. 어질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하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 112편에 오른 성도는 바로 이러한 성도, 마음방을 가득 채우는 성도,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강건한 성도, 누가 무슨 말해도 넘어지지 않죠. 어떤 말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있죠. 흔들림이 없죠.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끄떡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112편에 오른 그 성도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건설에 그 건설수에 들어가는 천국 건설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꼭 하면 요거도 먹이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휙휙하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마음을 먹었으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걸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모퉁이에 돌이 돼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 뭐 자기 팔에 부딪혀가지고 욕을 해도, 우리의 이 진리가 아무리 뭐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욕 너무 많이 먹습니까? 뭐 욕 많이 얻어먹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나? 욕 안 얻어먹고 그래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하자. 그 방법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수없이 말을 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고집을 부리지 말고 사람들하고 섞여서 많은 그런 진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름드름 하고 그래 해가지고 뭐 그래도 수도는 잘 됐겠는데 그 앞도 잘 됐겠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사람들하고 다 뭉쳐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좋은 진리를 또 거쳐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드름드름 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저한테 그 자세를 바꾸라고 스타일 바꾸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모든 것이 빗대가 말려 들어가지가 않고 포커스가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흔들림이 없고 하늘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사람의 방법을 쓰면은 그거는 인간의 잔머리 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망해도 주님의 뜻이요, 망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요. 어떻게 해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이상하지만 내가 잘못해도 주님의 의를 지키다가 잘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남의 방법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어떤 그 산중 호걸님께서 생일이 됐어. 많은 짐승들이 예쁘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 호랑님의 생일잔치에 참석을 하는데 까마귀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시커멓고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는 공작새한테 가서 털을 하나 얻어오고 원앙새한테 가서 털을 하나 얻어오고 여기저기 많은 깃털들을 얻어가 자기한테 뭐 쉽게만 그런 종자가 없는 저거는 그러니까 가니까 그 산중에 갔어요. 그렇게 다른 짐승들이 저런 종자는 없었는데 저 종자는 이름이 뭐라고 말을 하지? 글쎄 하고 남들이 다들 무릎뼈 빵빵빵빵빵빵 그러면서 그다 좀 따라 이제 춤추는 시간이 왔어요. 탬버린 치고 막 악기 치고 막 이제 춤추면서인데 이 까마귀도 같이 정신없이 막 같이 춤을 추다 보니까 자기가 시작했던 것도 이 깃털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빠져가지고 몸이 까맣게 싹 올라가. 뭐야, 니 까마귀잖아. 니 여기서 저기서 이러면서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화 이야기.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들도 그거는 왜 그렇게 동화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걸 우화적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남의 지혜를 따서 그렇게 하면서 뭐 하면 일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직하지가 못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이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우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성도는 모름지기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자기의 주대 있는 삶을 살고 자기의 이 주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깨달아 알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인관계에서는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또는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매너 있게 해주고 그 상대를 직사 대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비겁하고 비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공의로 하는 거예요. 공의로.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무를 보는 마음으로 하라.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공무가 나의 공무가 되는 이러한 삶이 되기까지 이렇게 숙달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이 신앙 사상은 자기가 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112편에 오른 성도는 이제 천국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의를 이루는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죠.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역군이 되는 거예요. 역군이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다. 네 옳다. 옳다의 반대는 뭐입니까? 의인 반대는 뭐예요? 옳다의 반대는 아니다 이 말이고 의인 반대는 죄인.
그럼 제일 반대에 의인. 그럼 의인은 뭐냐? 이제 천국 간 자, 천국 사람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이 생겨날 때 영영이 기념하게 기념을 하셔요. 기념. 성경에 기념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나누나 하고 다 그 요절을 써놨어. 다음에 제가 요절을 한번 또 찾아서 요절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한 번씩 가다가 기념잔치가 열려지게 되는데, 대단한 축하의 그 기념잔치가 열려요. 그 기념잔치는 어떤 사람에게 열려지느냐? 이 땅 위에서 죄인이 의인되어졌을 때의 그 기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군으로서 어떤 획기적인 일을 했는 사람, 요동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서 그 일을 했는 사람, 그거는 별거 없고, 이 세상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신앙의 절기만 지키면 기념되게 돼요. 그런데 그 절기를 못 지키고 우리는 뻑하면 자빠지고, 오늘도 자빠지고, 내일도 자빠지고, 그렇게 모레도 자빠지고, 맨날 자빠지죠. 그러면 그 기념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구원은 얻으려가 몰라도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구원은 뭐냐?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은 뭡니까? 거기서도 부끄러워해. 별로 영광이 없으면 부끄러워요. 천국에서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천태만 사람 쫙 나가다가 영광의 구원까지, 그런 그 영광의 구원까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하고 부끄러운 구원하고 잽이나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은 기념이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고 누가 기념을 해주겠습니까? 천국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 구원은 너무나 여러분들 지옥을 아세요? 지옥은요, 잠시도 잊지 못할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좀 괴로운 일이나 험악한 일을 당하면 정말 싫죠. 지옥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옥은 당장 견딜 수가 없는 게 지옥이야. 그게 계속 이 당장이 계속 이어지는 당장이, 그 괴로운 당장이 계속 있는 그게 지옥이에요.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화끈거리고 뜨겁고 수치스럽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기분 나쁘고 칙칙한 것들이 얼마든지 그렇게가 살아야 되거든. 기쁘고 쾌창한 것이 없어. 거기는 항상 불덩어리가 와서 치고 지나가고 고통과 괴로움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있으며, 그러면서 밑바닥은 또 칙칙하고 또 그 이끼가 꽉 이끼 덮개가 이만한 것 같아. 여기 발이 막 쑥 빠지면 무릎팍도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막 아랫도리가 막 그 이끼 속에 막 잠겨 들어가요. 그럼 이끼 속에 수많은 자자부리한 벌레들이 있는데, 그 갈것이 같은 거나 그 조그만 쌀아태 같은 벌레들이 있는데, 그게 막 항문이고 여자의 그 어디고 막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코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막 통과가 돼가 막 또 나가 줄줄줄 기어대고, 얼마나 극할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줄 압니까? 우리는 몸이 좀 건조해도 계속 이렇게 건조한 것을 자꾸 만지잖아요. 그거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우리는 이 완고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아집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내 잘났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격이고 아집을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다 내놔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입고,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를 잘 분별해야 돼.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가 이 성과를 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의 은사가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도 가장 덕목 있는 여왕 은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왕 은사. 분별은 여왕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왕같이. 그 분별은 너무나 이어차고 우아하고 아리따고, 분별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는,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이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도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기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념이 이스라엘의 그 에스더도 자기의 이 3일 금식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 3일 금식이 죽는 게 아니고 3일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고 왕의 후원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막 왕이 뭐 이렇게 뿌리면 그냥 사형이에요. 보자기 와가지고 얼굴 싸고 끌고 나가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왕비라도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왕한테 부름을 입지 못한 지가 벌써 수많은 달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후원들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왕과 하만을 잔치에 이끌어서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불러서 그 세 사람의 잔치가 몇 번을 연거푸하고 난 뒤에 드디어 하만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그 위경에 빠져있는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죽을 뻔을 했는데 그걸 건져내고 나라를 건져낸 그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건져낸 에스더의 이 활약이 그게 뭐냐 나라를 건져낸 것이 바로 천국을 건져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는요 그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임절을 기념해가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불임절 우리도 우리 불임절이 있어야 될 거 알겠습니까? 시편 112편에 오른 성도는 영원의 불임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마들과 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임절의 그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경고망동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삼아라.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 때 그때 너는 날마다 거기에서 기념의 그 빵빠레드가 울려지는 그것이 되어질 때 수많은 거기에 성도들과 많은 천사들이 같이 막 축하를 해주고 기념하는 그날에 축하 기념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112편의 성도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112편의 단계에 올라서 이런 기념에 그것까지 이룰 수 있는 천국 건설의 여건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흉한 소식은 참 무섭죠. 흉한 소식이 어떡할까? 사람들은 흉한 소식이 올까봐 가랑 이파리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이파리가 또르르 굴러가도 이건 뭐야? 이 낙엽이 왜 굴러가는가? 낙엽 하나 굴러가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칩니다. 두려워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없는 마음이고 이 112편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흉한 소식 다 날아가라. 지금 내 육신을 또 죽여라.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이 죽는다고 하면 내가 뭐 영이 죽느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이 죽어는 육신도 도로 살아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이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일단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자기 것을 다 내놨습니다. 빨가벗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지고 있는 게라고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접하기 위하여 맨발 벗고 온 산의 이언가 시내의 이언가 또 뭐 시골의 이언가 동족의 이언가 이족의 이언가 온갖 이언을 벌써 태창에 맞고 집어 던지킴을 3번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꿋꿋이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집어 던지고 태창으로 나를 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있는 그러한 그게 바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는 굳건한 정신의 믿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 굳건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한 굳건한 정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굳건한 정신, 이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그럴 때 그 뭐가 두렵겠어? 무슨 소식이? 철퇴로 너를 치러온단다. 철퇴로 나를 치러온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철퇴로 치러오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지신다면 내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리라.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빨가벗게 가지고 저 풍랑 속에 집어넣으신다면 내가 풍랑 가운데 들어가리라.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죽어도 믿는 것이요 살아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안 하죠. 도리어 흉한 소식 속에서도 도리어 베풀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흉한 소식을 들었죠. 무슨 소식? 자기가 벨렉스 각하가 아그리파 왕한테 벨렉스 각하가 말하기를 네 누구한테 재판 받을래? 아그리파 왕한테 받을래? 물었어요. 나는 아그리파 왕한테 안 받겠습니다. 나는 저 가이사로 가서 가이사에게 받겠습니다. 가이사 왕한테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불사 벨릭스가 말했죠. 아그리파한테 했으면, 그리고 아그리파도 말했습니다. 내한테 의뢰했으면 너 아까운 인재를 내가 살렸을 건데 이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오니까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라. 선지자들의 딸들이 울면서 바울님이시여 당신은 지금 그 가이사한테로 가면은 바울의 그 허리끈을 그냥 자기들의 허리끈을 바울한테 묶어주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당신은 사형을 받습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되는데 왜 글로 간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막 울면서 막 못 가게 막 너희가 어찌 울어 이렇게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느냐? 나는 글로 가야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나는 한마디 외치고 나는 사형을 당해도 당할 것이다. 굳건한 정신이잖아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뭐 죽을까봐 가이사한테 안 가고 뭐 아그리파한테 가가지고 이 목숨 하나 사는 게 뭐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한마디를 전해도 지금 제일 그 가이사 로마의 최고의 왕 그거 가가지고 한마디 전하고 자기는 장렬히 죽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기념날이 있을 겁니다. 몇 번이나 있을 것입니다. 기념날만 열리면 축제가 열리면 사도 바울의 기념날이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념할 만한 일이 이렇게 있죠. 자기 온 놈을 던져서 혼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며 주님을 향하는 이 굳건한 정신을 나타내는 게 이 바로 112편의 말씀입니다. 110편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인간의 그 얄팍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는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도바울같이 가이사한테 한 번이라도 전하고 나는 그대로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나는 몸 밖에 있으나 몸 안에 있으나 나는 아무래도 좋다. 사도바울은 항상 내가 몸 밖에 있으나 몸 안에 있으나 나는 몸 밖에 있고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다는 말은 내 영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영이 몸 안에 있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내 영이 어디에 있든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영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힘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고 나는 몸 밖으로 나가기를 더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해서 가이사한테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이 시편 112편의 이 말씀은 그러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 한 목숨 초리같이 버리고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꿋꿋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겠는가?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겠는가? 주님을 위하여 나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의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여왕인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리를 잘 분별하여 반대로 저거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버리는 거예요. 이 다 버리고 도리어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대적은 뭐예요? 사탄마귀 루시엘이겠죠.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성도를 망치려고 아담을 무너뜨리고 6천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루시엘이는 필경 무너질 거예요. 그 보응받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본다. 망하는 것을 본다. 왜 망하나? 진리는 분명히 이기기 때문에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 보려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라 하면은 우리가 쌀아토끼 주고 돈 몇 푼 주고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재물은 다른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직까지 굳건한 곳에 서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전에 그 잠언 24장에서 나오는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이러한 그 방 안에 각종 보배로 채우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사들, 은혜들, 이런 것들로 부여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빈궁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 그 의가 그 올바름이 그게 올바르다.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뿔은 뭐예요? 신령한 권세. 신령한 권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로이 맨날 기념하며 그렇게 산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니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전부 다 소탕하는 거지. 악소탕.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에 이런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군인 이 성도들의 이 위치에까지 올라서 굳건히 우리는 보통 순격하면서 목소리에 대해서 매찰난 목소리 많이 하는데 그 목소리들은 순교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극하고 있는 것이 낭만이죠. 인간의 낭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망할 거예요. 그런 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투철을 하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할 것이느냐? 목숨이 빌 거냐? 이거는 순교라는 단어는 너무나 그거는 맞지 않다. 순교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나는 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당연지사로 나는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나는 당연지사.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한 그 굳건한 모습을 갖추고 굳게 정하는 것, 실전의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을 갖추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결국에 궁극에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죠. 승리의 노래 함께 부르세. 이 승리의 노래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서 돋는 데는 동이고 지는 데는 서예요. 동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동서가 여호와 이름을 동서라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래서 이 성도는
목숨 걸고 올라왔는데, 이기고 승리해 올라왔는데,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차지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114편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112가 천국 건설이라며 113은 하나님의 신령한 차원, 그 지존자의 차원이에요. 지존자의 차원.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이에 앉으셨으나 가장 높은 이에 창조의 그 위치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피조물 가운데로 오시사, 이 말이에요. 피조물 가운데로 오시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 뭡니까? 지하 가운데서 죽어지는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는 뭐 죽는 것은 죽음이죠.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부활시키는 거죠.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그 백성의 방백들, 천국 방백, 그렇게 거기서 세우시며 분봉함을 만드시고,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아무것도 못하던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수고해서 낳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하고 같이 거기서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녀의 즐거운 어미,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어미, 기쁨으로 교육하는 어미, 이런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며 천국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 114편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